제목이 이렇습니다. B와 D 사이 C에서 바벨인가 제단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아까 잠깐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저희 집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제목이 뭐냐고. 뭐냐 이게. 그래서 ABC도 있는데 왜 B랑 D랑 C는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궁금하실 청년이 있어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신 청년이 많을 거예요. B는 뭐냐면 벌스예요. 벌스. 인생이 출산 시작이죠. 인간의 출생이 있으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D로 시작한 단어. 데드, 그러니까 데스, 죽음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오늘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C가 있어요. C는 뭘까요, 여러분?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고민과 선택 가운데 예배를 나오셨을 겁니다. 왜? 상호 환경이 좋으면 괜찮은데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또 기분이 좀 그래. 비가 오네? 기분이 안 좋은데 예배를 짤까? 이런 고민할 수 있고요. 환경에 따라서, 이유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뭘 먹지? 뭘 마시지? 혹은 뭘 입지? 어딜 가지? 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방식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안에 그 사이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바벨의 정신에 의해 살아가는, 바벨에 의해 살아가느냐 혹은 제단을 목적하며 살아가느냐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여러분 주보를 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지금까지 지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어떤 부부가 유머이긴 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막 이렇게 하니까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무슨 말을 하려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안 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잘못된 선택이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들을 했을 거예요. 어떤 선택들을 여러분 할까요? 좀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선택들, 보통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대에 살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대학을 어디로 갈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학교를 내가 갈까, 어떤 과로 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고민을 하죠? 또 어떤 직장을 갈까, 직장생활 어떤 걸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더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민하죠. 어떤 사람과 사귈까? 사귀지 말까? 고민을 해보셨죠,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고민 없이 살아갔나요? 누군가 사귈까, 사귀지 말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죠. 이 사람과 결혼할까 말까? 라는 고민,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도 제 삶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선택을 가장 잘한 선택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거였어요. 저는 김포 성문교회로 온 거예요. 네, 전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박수 받을 만한 일인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좀 소개를 하면 저는 울산이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부산. 제가 군생활이 제일 인생에 살면서 제일 높게 올라온 게 용인이었습니다. 그 이상 올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경상도권에서 저는 살았거든요. 근데 김포 성문교회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부임지를 정하면서 여기를 가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적응시켜드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부산에 있는 교회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온 건 늘 여러분 보통 경기도권, 수도권 혹은 김포였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면서 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부산을 간 거예요. 부산에 어떤 교회를 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난 게 2019년에 청년부 첫 설교하고 나서 청년들이 질문지를 저에게 이렇게 줬거든요. 포스트잇에 붙여가지고 저에게 질문지를 줬어요. 많은 질문 중에 대다수의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여긴 왜 오셨어요? 였어요. 우리 청년들이 김포에는 왜 오셨어요? 여러분 만나려고 왔죠. 여러분 만나려고 하나님 계획하셨으니까 왔죠.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제 인생에 제일 잘한 선택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후회함이 없어요. 제일 잘한 선택으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왜? 선택할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올라온 우리 신입생들, 아직 대학도 못 가본 고3에서 신입생이 그 중간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그런 고민 정말 많이 했죠. 학교 어디 가야 되나, 무슨 과 가야 되나, 뭐 수능 몇 점 맞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이 그 많은 것들 중에 선택한 선택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하시나요? 그냥 기분에 따라 선택을 해요?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근데 어떤 건 기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오늘 뭘 입지? 오늘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지? 오늘 뭘 먹을까? 이런 거는 그냥 기분에 따라서 아무거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거는 뭘 결정해도 상관없는 것들이 있어. 근데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새청년들 오셨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정하고 교회 정착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정할 수 없는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시간을 좀 보내다가 사실은 교회 정착하고 등록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아까 좀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제 조만간 이제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서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한국만큼 교회가 없으니까 또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큰 문제고 기도 제목인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갈지. 들어보십시오. 그런 어떤 선택들에 있어서 내가 선택을 하면 나아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선택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을까? 여러분 창세기 오늘 읽었던 말씀 한 장 전에 보면 11장이 있습니다. 자, 11장 함께 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11장에 보면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 함께 11장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이라고 말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걸 봅니다. 바벨의 사건.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옮겨 다녀요. 옮겨야 돼요. 근데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라는 넓은 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들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옮겨 다녔을까요? 그냥 한 곳에 지정돼서 한 곳에 고정돼서 살면 편할 텐데 왜 이 사람들을 옮겨 다녔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실은 조금 넘겨서 7장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결되는 이 일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노아 홍수 사건이었어요. 노아 홍수.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잠겨서 심판받게 됩니다. 하늘이 이 땅을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남게 되었어요. 이제 배에서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너희가 이제 흩어져라. 온 땅에 흩어져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자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흩어지는 거였어요.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시날 평지를 만나니까 야 이제 여기서 우리 뭐 하자? 거류. 여기서 머물러서 여기서 지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때들이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3절이요.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사람들이 계획을 가졌어요. 도시 계획을 가졌어요. 이주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성읍을 짓자, 마을을 짓자, 그리고 탑도 짓자라고 이들이 생각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여러분? 원래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은 뭐였어요? 흩어지는 거예요. 퍼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흩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고 싶은 거예요. 나랑 말 잘 통하는 친구들만 모이고 싶은 거예요.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들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따라볼까? 하나님께 대한 자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 목사님 그냥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싫은 게 이게 어떻게 불신앙입니까? 생각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들이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들 때 재료가 뭐냐 보면 벽돌을 만들어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역청이 원문을 보면 영어로 보면 몰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또 다 찾아봤거든요. 타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타르. 노아 홍수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에다가 방주에다가 타르를 바르라고 역청을 바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재료냐면 방수 재료예요. 방수 재료.
그러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수제를 바른 거예요. 노아 방주에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탑을 짓는데 외벽에다가 뭘 바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바르고 있다고 여러분? 방수제를 왜 바를까요 그러면 탑에다가?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탑에다가 방수제를 왜 바를까요? 무슨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무슨 약속?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 흩어지는 건 뭘 믿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서로 지켜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을을 형성하고 우리가 성읍을 형성하고 탑을 지어서 우리끼리 보호하고 잘 지키자라는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탑에다가 뭘 발랐다고요?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이 뭐라고요? 방수 재료예요. 그걸 왜 발라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 안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야. 하나님 언제 변덕 부려서 하나님 언제 물로 심판하실지 몰라. 하나님 그런 분이야. 나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살아남자라는 거예요. 서바이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한 3명만 힘든 것 같네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솔직히 여러분 힘들잖아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번 주 금요기도 때 앞에서 이제 기도 이제 섬기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다가 청년을 위해서 처음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어떤 기도 제목에서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이렇게 확 몰려오는 거예요.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목사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선교 준비 이제 들어가잖아요. 선교 이제 갈 준비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두려움으로 확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나는 어디 가야 되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 키워야 되지? 라는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울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저 너무 막막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보십시오. 이 바벨의 정신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과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의 정신이에요. 또 뭐라 말하냐? 여러분 4절입니다. 4절에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또 우리 이름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우리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자랑하며 떵떵거리며 살자 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9절에 그러면 그 이름을 바벨이란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2번이나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와요?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뜻이 뭐였어요? 이들이 퍼져나가는 거였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께 흘러서 온 땅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무슨 생각이 있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만 좋으면 됐지, 우리만 안정적이면 됐지, 우리만 보호되면 됐지, 온 땅에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흩어버리셨어요. 흩어버리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짓는데 고생해서 지었을까요? 여러분 형제들 혹시 그런 힘겨운 알바 같은 거 해보시면, 저는 제가 그런 용역 알바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울산에 중공업이 있으니까요. 배 만드는 데도 있고 또 그런 건축 현장에 제가 알바를 나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몸으로 제가 일을 했어요. 믿기 어렵잖아요. 용역 알바 새벽 한 5시쯤 나가가지고 콤비버스 타고 이렇게 달달달 끌려가요. 하루 종일 일했거든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청소하는 작업 그리고 정리하는 작업이었는데, 여러분 건물 짓는 게 지금 현대 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고생해서 지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와 높이로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어떠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안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흩어버려졌어요. 쉽게 말하면 부셔버리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니까요. 자, 그것의 반면에서,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자, 졸지 마시라고.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라. 주님의 명령, 가라. 너는 가라예요. 너는 가라. 어디로 간지 안 알려주세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요.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땅에 시작.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를 통해 내가 복을 줄 거다. 복을 줄 건데 그 복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까지. 너를 통해 너를 축복의 통로로 복을 흘려 보낼 거야. 너는 그 관이 될 거야. 너를 통해 복을 흘려 보낼 텐데 그 복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의 모든 족속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앞에 바벨의 사건은 어땠어요? 흩어지기를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우리끼리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우리끼리 서로 보호하자라고 복을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하세요? 너는 가라. 가라. 근데 내가 너를 향해 가진 계획이 있다. 뭐냐?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온 땅이 축복받기 위해서 너를 쓸 거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가면 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가 있어요? 고향이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아버지 집이 있어요. 한마디 듣는 거예요. 나 믿고 가. 너 나 믿고 가. 주님, 뭐가 보여가지고, 뭐가 잡혀가지고, 뭐가 느껴져가지고 내 말 믿고 가. 내 말 믿고 가.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4절 말씀 1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 몇 세? 75세. 그 나이에 가라는 말씀 한마디 듣고 갑니다. 여러분, 이번이 그런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앞장의 11장과 비교해 볼 때 12장에서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뭐가 다른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앞에 11장에서는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공을 들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크고 높은 성읍과 탑을 지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12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세요. 한 명. 그 한 명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을 따라가면 돼. 뭐요? 너 나 믿고 따라와. 너 나 믿고 따라와. 내가 책임질게.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게, 그곳에서 또 나오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제단을 쌓았대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대요. 앞에 또 이야기도 보면 흩으셨더라 두 번 얘기하죠. 신기하게도 또 여기 아브라함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공들여 세운 그것은 흩어버리셨어요. 파괴해버리셨어요.
뭔 기뻐하셨어요? 무엇을 기뻐하셨어요?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 지은 제단, 여러분의 표현으로 하면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참 주셨던 참 놀라운 통찰력 있는 말인데,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틀린 말입니다. 뭐냐? 뭐로 가도 말씀대로만 가면 됩니다. 와, 이게 진짜 맞는 말이다.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내가 보기에 어때 보이든지, 내가 보기에 어떻게 느껴져서 판단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지도 준 것도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따라 가라라는 말씀에 따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믿고 가라는 그 얘기가 다예요. 없어요. 더 없어요. 근데 그럼 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이 부분이 어제 한 리더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자, 넘겨보시다.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여기 힌트가 있어요. 일부러 오늘은 여러분이 좀 말씀을 찾으려고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드렸어요. 방송실에 일부러 얘기 안 드려서 찾아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신약 365페이지에 있어요. 혹시 옆에 잘 못 찾는 청년 있으면 서로 좀 도와주세요. 나만 찾지 말고 도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았나요, 여러분? 네, 함께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보세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지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주신 거예요. 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땅은 언제 와요? 나중에 와요. 그럼 불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답답해야 되잖아. 막막해야 되잖아. 하나님 도대체 언제 됐는데요? 왜 빨리 안 됐는데요? 왜 보여지는 게 없는데요? 좀 잡힐 만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부르셨으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네, 보십시오. 뭐라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나아갔대요. 그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곰곰이 생각해요. 바벨의 정신이 뭘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무조건 좋은 거다? 아닐 수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오늘날은 인플루언서라는 것 자체가 아예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인플루언서가 뭐예요? 그 말 그대로 하면 영향력이 큰 사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죠. 단어 뜻이 인플루언서. 그게 뭐예요? SNS를 통해서 홍보해주는 사람, 홍보대사, 정보대사. 생각해보면 그의 말로 이 사람이 좋다 평가하면 뭐가 되는 거? 이건 좋은 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목이 끌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많이 모인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높게 쌓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보여지기에 그럴듯해 보이더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느냐가 기준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왜? 바벨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이 그거예요. 흩어버리시면 끝났어요. 거긴 아무도 살지 않아요. 흩어졌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뭘 해요? 예배 드려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가요.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이 세운 거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세운 제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품 없어 보여요. 누가 그렇게 눈여겨볼 것 같지도 않아요. 왜? 한 사람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쌓은 돌탑이 여러분 뭐 얼마나 높겠어요. 가는 곳마다 쌓았는데, 그것도 뭐 가는 곳마다 쌓았다니까요. 거기 정착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겠죠. 왜? 또 옮겨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짓고 예배 드리고 또 옮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주목하셨어요. 그 제단에 주목하셨어요. 그 제단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여러분, 이 차이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인원들이 함께 대예배로 모였습니다. 젊은 예배로 드렸죠. 이 예배가 함께 드리기 때문에 의미도 있지만, 맞아요, 하나님 이곳에 계시지만 여러분 댁에 돌아가셨을 때,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알바 자리에서,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 혼자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 만남의 시간, 그 시간을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 그곳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는 많이 모이는 이 예배, 뭐가 있나 보다, 뭐가 좋은 게 있나 보다,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근데 두렵고 떨리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수가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배가 의미 있는 거야 되는데, 그럼 반대로, 그럼 나 혼자 드린 그 예배, 또는 내가 신음하면서, 내가 울적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한 절의 찬양, 그 말씀 있는 그 한 절의 구절, 그 한 마디의 기도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는데 여러분 에너지를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번의 얘기를 드립니다. 3번 질문 함께 읽어볼까요? 3번 질문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제단을 쌓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셀 모임에서 함께 말씀 듣고 나누면서 그렇게 나눠봅시다. 여러분의 한번 삶의 결단을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번 적어보세요. 놀랍게도 저희 아들이 새해가 됐더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읽더라고요, 성경을. 아무 말, 저는 이렇게 잘 얘기 안 하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 왜 말씀 볼까요? 새해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물론 좀 새 마음이니까 하죠.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으면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이 있는 시간, 그 장소 바쁘지만 시간 있고요, 건강 있고 에너지 있으실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제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여러분 이제 조만간 우리 뭐가 있어요? 겨울 수련회 있어요. 겨울 수련회가 하나님께 또 제단을 쌓는, 물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드린 수련회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을, 한 사람을 저는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LG기들이요, 여러분 릴레이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누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는 게 뭐라고, 누군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여러분 당연한 걸까요? 여러분 리더는 시간이 남아도 올까요? LG기는 시간이 남아도 온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활이 있어요. 자기 시간 바쁘게 살아요. 근데 누군가는 나의 수련에 은혜 받는 그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LG기들도 그렇고.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게 귀한 거니까요.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LG기들은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셔서 말씀에 붙들리면 그거면 되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마어마한 탑을 쌓고 성읍을 짓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 살아가는 게 쉬우세요? 편해요? 괜찮아요? 어떠세요? 답답하잖아요. 때로는 갈 길 모르겠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그때 뭐가 나를 인도해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부모님의 조언입니까? 친구들의 조언입니까? 아닐걸요. 그것도 다 한계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텐데요, 사실 찬양의 곡을 정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간들이 지날 때 저는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막막해요. 그래서 광야는 참 힘들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광야를 지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심이거든요. 그게 정말 여러분 삶에 정말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고백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